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 그녀의 장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 주일,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까?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죽음은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위대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종종 오늘 우리의 눈에 비극처럼 보이는 그 절망처럼 보이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속의 서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라가 127세에 죽었을 때 성경은 그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사라가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자의 나이로 그 죽음을 표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녀가 그의 삶에 의미 있는 여정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은 언제나 누구나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똑같이 죽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녀의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여정이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을 따라 이 구원의 여정에 동참한 위대한 여인이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수가 많았던 여인이었어요. 자기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밀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게 했던 그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사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그 말씀을 비웃었던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라였습니다. 이렇게 사라는 조급함과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그녀를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녀가 바로 약속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나타나는 여인 가운데 죽은 나이가 기록된 여인 혹은 무덤의 위치가 분명하게 기록된 여인은 바로 사라,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그 사라가 바로 약속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오늘 우리는 살다가 여러분 이것을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라는 65세에 고향을 떠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 가나안 땅에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간에 사라는 아브라함과 숱한 위기를 맞았고 또 하갈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밀어넣는 인간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충실한 배우자였다는 거예요. 동반자였다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의 충실한 배필로서 돕는 배필로서 동반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평생 아브라함 역시 실수가 많는 그 자기의 그 생명 때문에 자기가 좀 다칠까 봐 아내를 이 애굽에서 누이라고 속일 만큼 어떻게 보면 신뢰가 없는 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평생 동반자로 여기고 돕는 배필로 여겼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존경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의지할 만한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는 남편 역시 약속의 아버지라는 것을 사라가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약속의 아버지로, 약속의 어머니로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클린턴 그 아내 힐러리 여사가 은퇴를 하고 여행을 가는 중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데 그 힐러리의 동창 남 학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부인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막 아는 척하고 같이 이야기를 반갑게 하고 다시 출발하는데, 클린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은 정말 복 받은 줄 알아. 왜? 만약에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지금 주유소에 주유를 하는 그 사람의 아내가 됐을 텐데, 당신은 나랑 결혼해서 대통령의 부인이 되었잖아. 그때 힐러리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만약에 저 사람이 나와 결혼했으면 저 사람을 내가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가정을 만들고 위대한 남편을 만드는 것은 위대한 배우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 많이 있는, 혹은 물려줄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이 위대한 부모이거나 위대한 남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의 어머니가 돼야 되고 약속의 아버지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가정에 조금의 어려움이 생기면, 개인적인 여러분 그 실수가 있으면 그를 약속의 아버지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어머니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은 훌륭한 남편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남편이 연약하여 때로는 인생의 삶을 살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도, 혹은 오늘 우리가 함께 돕는 배필인 아내가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 혹시 연약함이 있어 넘어질지라도 그가 약속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부모는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일생을 나그네로 살다가 사라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토지를 매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렇게 땅을 소유하지 않고 나그네로 산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산 이유가 그냥 땅을 살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내가 땅을 살 만한 그 한 평을 살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이 아브라함이 평생을 목축을 하며 살았는데 그게 내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 땅을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착할 만한 그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입니까? 여기엔 특별한 뜻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우거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신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땅 한 평 집 하나 없기 때문에 나그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의 나그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지평 아래가 아니라 지평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말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인생의 소유에 눈을 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롯과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생의 소유에 눈을 떼지 못하고 내가 살고 있는 땅과 집과 재산에 눈을 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나그네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그네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경영하는 터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라의 무덤이 될 땅을 은 400세겔이나 주고 매입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평생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살던 아브라함이 무려 은 400세겔,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의 땅값보다도 8배나 많은 돈을 주고 그 헤브론 그 땅을 구입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이제 수원에 살다가 제주로 내려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려갑니까? 그곳에 땅을 좀 샀습니다. 서귀포에 공항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곳에 좀 땅을 사고 펜션을 짓고 좀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공항이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지금 땅을 팔자니 팔리지도 않고 그냥 애들 교육 때문에 그냥 제주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려면 앞으로도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곳을 이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매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곳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평생 장막에 살았고 나그네로 살았지만 구속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는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여러분 그냥 내팽개치시고 이 땅에 말구유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살았고 평생을 여러분 집이 없는 그냥 나그네의 삶을 광야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오늘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 그것을 입증하며 살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그곳을 개발하고 경영하기 위해서 땅을 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경영하는 터를 바라보았기에 에브론이 공짜로 준다 하더라도 정당한 그 돈을 주고 매장지를 산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 뒤에 있는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입니다. 사라의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언젠가 어머니로서의 일을 마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아버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약속의 아버지, 또 약속의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실수했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남편의 실수가 또 부모의 실수가 목사의 실수를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며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삶 이후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사라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마치고 이 부활의 아침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삶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무덤을, 하나님의 약속을 후손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사라의 삶은 실패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약속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렇게 무덤 속에 갇힌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오늘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인생의 실수가 보인 것 같고 아내에게 실수가 보인 것 같을지라도 중요한 사실, 잊지 않아야 될 그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언젠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혹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세상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지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산을 위해 오늘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노년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오늘 젊은 가정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오늘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내 뒤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는가,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처럼 혹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터를 믿고 바라보며 가정을 세워가고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다음 세대 그 믿음의 터전을 물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부족하고 혹은 실수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어머니요, 약속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존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사라의 무덤처럼 그냥 끝난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며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향품을 준비하며 살았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셨어요. 무덤이 열렸고 예수가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 아침,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